성도 여러분, 벌써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내일 주일 준비를 잘 또 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한 주간을 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살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급한 일 당하지 않고 또 급한 소식 없도록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더욱 확진자들이 이제는 연일 계속하여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성막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막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 성막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떤 공간이 있냐면은 성막들, 또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울타리와 동쪽으로 나와 있는 동쪽 문에 대하여 의미와 또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까 합니다. 이 성막에는 크게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성막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요. 이 마지막 있는 공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크게 성막들,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성막 전체를 둘러싼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특별히 이 울타리 기둥이 이 직사각형 한 변에 울타리 기둥이 20개씩 세워집니다. 20개. 그리고 이 남쪽 부분, 남쪽에도 20개의 울타리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 길이는 이 북쪽 길이와 남쪽 길이는 성경에 보면은 100규빗이다. 100규빗. 100규빗을 우리가 쓰는 치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50m가 됩니다. 그래, 이쪽 북쪽이 50m. 그러면 이 남쪽도 5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쪽은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5m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 울타리도 또한 25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뜰과 성막,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친 이 울타리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동쪽에 있는 유일한 출입구, 동쪽 문에 나타나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에덴 동산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에덴 동산도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울타리가 쳐 있는 동산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도 유일하게 길이 하나 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동쪽에 나 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이 길의 이름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이렇게 동쪽에 있는 이 길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동쪽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룹과 즉 천사들이 칼을 들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를 짓고 추방된 인류는 그들 스스로는 아무리 다시 에덴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에덴에서 살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다시 그 에덴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으로 향하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겨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류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놀랍게도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바로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된 오늘 이 교회들을 데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태초의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설해 두셨던 참으로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복락의 땅, 복된 땅,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이제 이 성막 울타리와 동쪽으로 나와 있는 이 문을 우리가 한번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때에 그렇구나. 아무리 인간들이 그 원래의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꿈을 꾸고 그 파라다이스 낙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죄인의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그 에덴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짓게 하고 울타리를 쳐놓고 죄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유일한 그 동쪽 문,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바로 울타리 동쪽 울타리에 나 있는 그 문이 의미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바로 그 문은 유일하게 구원의 문,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유일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따라 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나는 문이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면서 울타리를 치시고 그 울타리 동쪽 편에 유일하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두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문은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 유일한 문으로만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 문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빈손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속죄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문은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면 이 하살표 있는 부분에 보면은 기둥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출입하는 동쪽 문이 되겠습니다. 이 울타리 전체에 오직 유일하게 이 하살표가 있는 이 동쪽 문으로 백성이 들어가서 여기 이 번제단 앞에서 그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자, 이 문이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자, 출애굽기 27장 16절,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동쪽에 나와 있는 이 출입문을 위해서 4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냐면은 청색 실, 그 다음 자색 실, 그 다음 홍색 실, 그리고 배실. 이 배실은 흰색을 나타냅니다. 세마포 흰색. 자, 그래서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이 배실로 섞어서 아름답게 그 문양을 이렇게 수놓아서 이렇게 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이 청색은 왜 청색과 자색과 홍색 이 흰실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수를 놓아 별을 짜라고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색은 예수님의 그 하늘 건세, 하늘 건세를 나타낸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선지자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삼직을 예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색은 땅의 건세, 즉 왕의 건세, 그 다음에 이 홍색은 붉은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배실, 이 배실 흰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나타낸다. 거룩과 순결하심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뜰문의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섞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라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건세와 이 땅의 건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래서 온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유일한 동쪽으로 나와 있는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문 이외에 이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울타리에는 총 60개의 울타리 기둥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60개의 기둥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자, 그 밑에는 계속해서 북쪽, 남쪽, 서쪽에 들어가는 그 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기둥을 만드는데 이 기둥 위에는 은머리, 이 부분이 은머리를 두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대이는 부분에는 놋으로 만든 받침을 두라고 했습니다. 놋받침. 그런데 이 기둥은 별도로 높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또 이 기둥은 재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게 되면 이 기둥 사이로 휘장을 이렇게 세마포 휘장을 두르기 때문에 이 세마포 높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5규빗이다. 즉 몇 센치입니까? 2.5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사람 키보다 훨씬 높지요. 그래서 이 울타리 기둥의 높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 이 기둥을 가려주는 폭이 약 한 2.5m 정도 되니까 그 위에 은머리를 씌우고 그 밑에는 놋받침으로 해서 총 둘레에 60개가 이렇게 적당한 거리로 세워지고 그 둘레를 세마포, 즉 흰 세마포 천으로 둘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아까게 보여드렸던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자, 이렇게 둘러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친 이 가에 있는 이 울타리, 이것이 각 그 기둥으로 의하여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동쪽에 나 있는 유일한 그 동쪽 문에는 특별히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이렇게 4가지 색깔로 수놓은 특별한 휘장으로 이렇게 별도로 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울타리 기둥이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둘러선 그런 이 세마포 흰옷을 입고 이렇게 둘러선 성도들의 모습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그 세속, 세상과 그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울타리는 이 바깥 백성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막과의 분리, 구분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의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포 흰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오늘 이 교회된 오늘 성도들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속의 영향을 받고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속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리들이 이 물 위에서 살아갑니다. 오리들은 거의 물 위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 오리는 결코 물에서 살지만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물 위에 떠다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 결코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리들은요, 항상 보면은 자주 자기의 깃털에 자신의 침액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물에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오늘 우리들은 오리와 같이 이 세상 위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배워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코 우리는 그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 기둥이 총 60개가 그 성막을 둘러쳐 있다는 것을 봅니다. 흰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 있다는
둘러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마포로로 둘러친 이 울타리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이 둘러쳐 있는 울타리를 바라보게 되면 울타리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세마포 흰 세마포 휘장만이 둘러쳐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기둥은 이 세마포로 가려지게 됩니다. 가려짐으로 단지 기둥으로 보이는 부분은 밑에 있는 높받침 그리고 위에 있는 은머리가 보일 뿐입니다. 그 몸뚱이 되는 그 나무 기둥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에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계시록 19장은 바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초대되어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겨진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배설한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때에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바로 세마포 옷은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구원의 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값나가고 화려한 옷을 입고는 결코 주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그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죄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흘리신 그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의로운 옷,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그 세마포 예복을 준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름 등불 깨어 준비하여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에 특별히 울타리 기둥과 그리고 동쪽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동쪽 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까지 세마포 예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예배 시간에 모두 뵙겠습니다.